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지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한 레위 집안의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세상 왕의 절대 권력으로도 해칠 수 없는 이 아이의 특별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아이에게서 이 특별하고 강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자 세상 왕의 잔혹한 명령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도대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양수에 퉁퉁 불어서 쭈글쭈글한 그 갓난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용모가
세상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다 줬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설교에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는 아이를 보고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세상 왕의 강력한 힘을 부수고 결국 세상의 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일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흘러갈지 도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 안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죠.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그날따라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마침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고 열어보니 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죠. 그때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하자 공주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죠. 그리하여 요게벳은 삭슬 받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태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이죠. 방주는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과 함께 홍수에 의해 수장되어야 할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대 상자 또한 세상이라는 악한 힘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이죠. 방주와 갈대 상자, 이 테바에는 키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실 때 그것이 어떤 곳이든 테바가 떠 있는 곳은 은혜의 강이죠. 그렇게 은혜의 강에 띄워진 테바 속의 아기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엄마의 품에 들어가 젖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바다를 건너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과정과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자 바로의 딸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 이집트 18왕조의 전형적인 왕족 이름입니다. 모세는 젖을 떼고부터는 왕실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배우며 왕족으로서 살았습니다. 장성한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유모이자 친모였던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교육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피더니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기 동포를 때린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살인과 시신유기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대단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이며 자제력이 없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자기 동족끼리 다투는 광경을 보게 되죠.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참견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죠. 네가 뭔데 재판관 행세를 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냐? 모세는 자기의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자
목자들이 와서 여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모세는 여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죠. 아마도 모세 한 사람과 목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을 것이고 몸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과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불의를 보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왕족의 권위와 엘리트주의로 충만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를 태바에 태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위해 어떤 체계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의 왕족이었던 자가 살인자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자신의 처지를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가 의지했던 모든 배경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키도 없고 노도 없는 통제 불가능한 태바 속의 모세와 같이 강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도 없지만 그 태바 속에 있는 성도의 현실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강물 위에 떠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그 태바 속에서 아무리 내 생각대로 방향을 틀어보려 해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신을 괴로움에 빠뜨리는 일입니까? 그 태바 속에서 내 맘대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 욕망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당신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